연재 1화 프롤로그 천지창조 앞에 선 사람. 대략 6달 전부터였다. 천지창조, 창세기 영어로는 제네시스. 실타래처럼 얽힌 그런 생각이 현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문득 뭔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뿐이었다. 억지로 털고 나면 어느새 또 제네시스라는 중얼거리 묵은 이미지가 마음 한복판에 버티고 서 있었다. 깜빡 잊고 있다가도 쟤라는 소리만 들려도 그 단어가 이마 안쪽을 두드렸다. 길을 걷다가 제네시스 G80만 스쳐 지나가도 천지창조라는 생각이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정체 모를 강박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다. 최근 한 달은 거의 온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지냈던 것 같다. 며칠 전엔 황당한 일마저 겪었다. 광화문 교보문고로 가던 중이었다. 분비는 지하철만이 주는 리듬에 몸을 맡기고 습관처럼 스마트폰 액정을 멍 때리던 중이었다. 무심결에 현의 손가락 끝이 천지창조라는 네 글자의 키를 터치했다. 마치 깊은 암전 속에서 핏덩이가 떠오르듯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천지창조가 현의 망막을 가득 채워왔다. 손가락이 멈추고 눈이 멈추고 숨이 멈췄다. 화면 속으로 빨려들듯이 정신이 쏠렸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현은 그 장면을 여러 컷의 정지화면처럼 인식했다. 아차, 광화문역을 지나쳤다는 자각이 든 순간 화들짝 놀라 튀어 일어났다. 타치는 전철문에 옷기 씻길 뻔하면서 겨우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황당했다. 내가 뭐 때문에 넋을 잃고 있었지? 비슷한 일이 몇 번 반복되었다. 전부 천지창조와 연결된 일이었다.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미켈란젤로의 천장화가 망막 뒤에 어른거렸다. 창조주가 아담을 향해 뻗은 손길이 불현듯 현의 시야를 덮쳤다. 시스티나 성당을 다시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거의 명령처럼 현을 압박했다. 3년 전 가이드가 딸린 단체 관광에서 현은 생전 처음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을 방문했다. 천장을 가득 채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라파엘로의 예수의 변형을 직접 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수많은 명화와 조각상 가운데 왜 하필 그 두 작품만이 낙인처럼 현의 영혼에 새겨졌는지 알 수 없지만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고 언젠가 이곳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다. 그 예감대로 현은 항공권을 끊었다. 통제불능의 충동에 끌려 노예처럼 로마행 비행기에 올랐다. 2026년 5월에 바티칸은 여전했다. 성베드로 광장 초입의 베르닌이 회랑이 세상에 지친 어린 양을 품듯 양쪽으로 팔을 벌리고 서 있었다. 16m 대리석 기둥마다 성인상이 늘어서 발걸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현은 그 사이를 지나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섰다. 콘클라베로 유명한 그 예배당은 예나 다름없는 엄숙한 기운을 뿜고 있었다. 바로 그 천장화가 현의 눈을 가득 채워왔다.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신의 손가락. 그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500년 된 프레스코를 뚫고 현의 이마를 때렸다. 현의 발이 멈췄다. 마비된 듯 한 발짝도 옮기기 힘들었다. 온몸에 잔잔한 전율이 흘렀다. 아주 약하고 부드러운 전기가 몸을 관통하는 촉감이었다. 발끝에서 시작된 마비가 무릎을, 허리를, 어깨를 타고 올라왔다. 그림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현이 예술에 극도로 민감한 감성을 지녀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히 그림과 자신을 동시에 움켜쥔 외부의 손길이었다. 단순히 촉감인 듯했던 전기의 흐름은 머리 꼭지에서 발끝까지 뜨거운 기운이 되어 한꺼번에 몰아쳐왔다.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뒹굴고 싶을 만큼 찌릿한 떨림과 열기가 뱃속에서 치솟았지만 꼼짝할 수 없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천장을 올려다보는 눈뿐이었다. 거의 10분이 지났을까? 그 사이에도 현은 천지창조를 계속 올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생각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 생각할 틈을 허락받지 못한 상태였다. 오로지 천장화 속 창조주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 사이 그 아슬아슬한 간격만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창조주의 손길은 절실함을 담고 아담을 향해 뻗어 있었다. 손가락 끝까지 힘이 들어간 채. 그러나 아담의 손끝에는 망설임만 묻어 있었다. 받으려는 듯 받기를 주저하는 듯 힘이 풀린 손가락이 중력에 잡혀 아래로 흘렀다. 두 손가락은 미세한 틈만 남기고 닿지 못하고 있었다. 그 틈은 신의 부름과 인간의 응답 사이에 놓인 영혼의 거리처럼 보였다. 가까워지는가 싶으면 멀어지고 닿을 듯하면 다시 멀어졌다. 향연이 뭉쳤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듯 두 손가락 사이의 간격이 숨을 쉬었다. 그 간격에 현의 온 존재가 빨려 들어갔다. 어느덧 열기가 서서히 청량감으로 바뀌면서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듯 뭔가 확 트이는 느낌이 단전에서 솟아올랐다. 온몸의 땀구멍에서 열기와 냉기가 따끔거리며 동시에 배어나왔다. 그 기운이 겹겹이 쌓이더니 수천 겹의 나선으로 현의 몸을 칭칭 감아 올라갔다. 정체 모를 전율이 전신을 감돌았다. 그때 보였다. 창조주와 아담의 손가락 끝이 남긴 그 틈새에서 하얗고 조그만 비찰갱이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빙글빙글 돌면서 천장에서 내려와 현의 눈앞을 어지러이 맴돌았다. 현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몽환적이었다. 시간이 좀 지나자 비탈갱이들은 살며시 사라졌고 대신 현의 머릿속에 낯선 이야기가 속삭이기 시작했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도시의 이름이 떠올랐다.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자기 것이 아닌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현은 알지 못했다. 그것이 수십 년 후 미래에서 건너온 메시지라는 사실을, 자신이 그 메시지를 받아 적을 대언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그 이야기 속에 아담이라는 이름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담이 아담을 죽인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다만 한 가지, 자기 삶이 이 순간을 기점으로 돌이킬 수 없이 달라졌음만은 온몸으로 느꼈다. 무엇인가가 시작되었다. 그것만은 확실했다. 시스티나 성당을 나선 현의 걸음은 술 취한 듯이 꼬이고 비틀거렸다. 로마의 오후 햇살이 광장 위로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낯선 이야기가 멈추지 않았다. 귓가에 속삭이듯 끊이지 않는 그 목소리를 떨쳐내려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소용없었다. 성 베드로 광장을 가로지르는 현의 그림자가 오후의 석양에 길게 늘어졌다. 마치 수천 년을 방랑해온 나그네의 것처럼 그 그림자는 외롭고 지쳐 보였다.